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왔는데요. 우리 주변의 지체들과 같이 인사하며 함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서로 인사하시고 또 한 주간 좋았던 일, 또 어려웠던 일 서로 격려하는 그런 시간들 우리 잠시 가지고 또 계속해서 우리 예배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함께 교제하십시다. 이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 전에 우리 잠시 지난 주간 우리의 삶들을 되돌아보십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더러운 모습, 죄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한 주간을 되돌아보시면서 회개 기도하시고 또 이런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하나님 앞으로 온전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우리 잠시 회개하며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살면서도 늘 부족했고 또 욕심과 타협하며 살아왔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로 회복되기 원합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며 복음의 증인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이제 다 같이 우리가 함께 주일 우리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I know who I am. I know who I am. I know who I am. I am yours. I am yours. I know who I am. Oh, I know who I am. I know.
accepted. I know who I am. I am secure. I'm confident that I am loved. I know who I am. I am alive. I am set free. I belong to you. You belong to me. I know who I am.
you, Lord. Oh, your mercy never fails me. And all my days I've been held in your hand. From the moment that I wake up until I lay my head, oh,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Cause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nd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so good. With every breath that I am able, oh,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I love your voice. You will lead me through the fire, and in darkest night you were close like no other. I've known you as a father, I've known you as a friend, and I have lived in the goodness of God. Yeah. And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Oh. And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so good. With every breath that I am able, oh,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Yeah.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With my life laid down, I'm surrendered now. I give you everything.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With my life laid down, I'm surrendered now. I give you everything. Your goodness is running, it keeps running after me. And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nd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so good. With every breath that I am able, oh, I'm gonna sing of the goodness of God. I'm gonna sing, I'm gonna sing. Oh, 'cause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nd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so good. With every breath that I am able, oh, I'm gonna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해,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를 지내.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이 나의 산성이심을, 주님이 나의 구원이심을, 나의 반석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것은 무엇이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눠지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보게 하시며 하나님 주님을 의지한 오늘 이 밤 되게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 번에 주님을 기도합시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뜻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자비하신 것 기억합니다. 나의 문제를 넘어 내 삶을 만들어가는 넉넉하신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 내가 요동치 내가 요동치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주의 부르심 앞에 나옵니다. 지치고 상한 영혼들, 외롭고 곤고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이들,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으로 지친 영혼들, 하나님 간절한 소망이 있는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거룩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예배 처소에서 주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 주의 임재하심이 있는 예배로 서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지성소에서 우리들을 오라 하실 때 예수의 피를 힘입어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이 고백이 단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예배 순서로서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고백, 우리 삶의 향기가 되고 우리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드러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변 분들과 같이 인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네, 우리 12월 10일 우리 하나님 말씀 또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열왕기하의 역사가 이제 10번째를 넘어서 11번째로 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열왕기하 15장에서 17장의 역사를 가지고 함께 살피겠습니다. 금송아지를 고집하던 북왕국의 최후, 금송아지를 고집하던 북왕국의 최후, 이런 제목으로 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에 해당되는 열왕기하 17장 5절에서 8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아시리아의 왕이 이스라엘 전역으로 밀고 들어와서 사마리아로 올라와 세 해 동안이나 도성을 포위하였다. 드디어 호세아 제9년에 아시리아 왕은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시리아로 끌고 가서 할라와 고산 강가에 있는 하볼과 메대의 여러 성읍에 이주시켰다.
이렇게 된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어 이집트 왕 바로의 손아귀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주 하나님을 거역하여 죄를 짓고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이며, 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면전에서 내쫓으신 이방 나라의 관습과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이 잘못한 것을 그들이 그대로 따랐기 때문이다. 예. 자, 우리는 지난주까지 요엘서의 역사를 이제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온 역사적인 순서를 좀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 일단 열왕기하 13장의 그 역사를 우리가 여로보암 2세의 역사를 살피면서 그때 이제 요나서 이제 니느웨를 향한 메시지를 살폈었고요. 그리고 이제 후에 열왕기하 14장,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여전히 여로보암 2세 활동 시기였는데, 남유다 출신으로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예언을 했던 그 아모스 선지자, 아모스의 역사를 살폈고, 이어서 이제 비슷한 시기에 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던 호세아까지 우리가 살폈죠. 그리고 이어서 지난주까지 이제 두 번에 걸쳐서 남유다에서 활동을 했던 요엘 선지자의 이야기를 살폈습니다. 요엘은 북이스라엘의 이제 여로보암 2세보다는 좀 시기적으로 조금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로 우리가 살폈는데, 이게 우리가 이야기를 남왕국과 북왕국을 동시에 진행할 수 없으니까 한 번에 동시에 그 이야기를 전개해 갈 수 없어서 이제 먼저 북이스라엘과 또 그리고 이제 남유다를 이렇게 번갈아서 살피다 보니까 조금 시기적인 차이가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건 여러분들이 이제 왕들의 연대표를 잘 참고하면서 혼돈이 없이 잘 시기를 따라 살펴와야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다시 열왕기하의 역사로 돌아가서 15장부터 우리가 이제 살피게 됩니다. 그동안 전체적으로 이제 역사 이야기가 주로 지금 북이스라엘에 관련된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북왕국이 처음부터 그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변질시키고 계속해서 우상숭배에 빠져서 바닥을 치게 되고, 그래서 파멸의 길로 가게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먼저 비중 있게 다루었기 때문이고, 또한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역사적으로 빨리 끝나게 되니까, 남유다보다 훨씬 빨리 끝나게 되니까 먼저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북이스라엘을 우리가 먼저 좀 중점적으로 살핀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북왕국의 가장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그 여로보암 2세 시대까지 우리가 살폈는데, 북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를 좀 다시 처음부터 좀 되돌아보면, 분열왕국 바로 그 직전부터 일단 솔로몬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상숭배에 빠지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에게 이 이스라엘의 10개 지파를 맡기시면서 그가 이제 왕이 되어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셨죠. 그런데 이 사람이 통치 처음부터 사람들의 마음을 이 예루살렘에 뺏기지 않으려고 베델과 저 북쪽 단에 금송아지 제단을 쌓아서 완전히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이제 완전히 잘못된 길로 이제 백성들을 이끌고 말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이 오므리 왕조가 시작이 되는데, 오므리 왕조의 특히 이제 아하시아 같은 사람, 이세벨이라는 이 사람, 이 여자는 시돈 페니키아 여자였었는데, 여기로 시집을 오게 되면서 이 북왕국이 완전히 바알 숭배로 이제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예후라는 사람을 통해서 심판을 하시는데,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바알 숭배에 대한 걸 완전히 싸그리 없앴죠. 금송아지 제단에서 하던 그 음란한 우상은 버리질 못했지만 바알과 관련된 것은 완전히 다 아주 씨를 뽑는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금송아지 관련된 이런 제단들은 떠나질 못했던 거죠. 그래서 예후, 여호수아, 요아스를 거치면서 이제 나라 상태가 계속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셔서 그래도 요아스의 아들이었던 여로보암 2세 시대에는 다시 그 다윗과 솔로몬 시절에 이제 영토까지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서 솔로몬 시절 이후 가장 이 부강한 시대를 어떻게 보면 누렸다. 그런 시기였다라고 우리가 이미 살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바른 길, 약속의 길을 걸었냐 하면 그렇지 않았죠. 오히려 이 잘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 점점 더 악해져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모스, 호세아 같은 이 선지자 급박하게 하나님이 보내셔도 이게 전혀 충고가 먹히지 않는, 이제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그런 시대로 점점 파멸에 가까워져 가고 말았습니다. 자, 그래서 여로보암 2세가 겉은 화려했는지 모르지만, 잘 사는 것처럼 보였는지 모르지만 영적 부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죽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 스가랴라는 사람이 이제 왕이 되는데, 이 사람은 불과 6개월을 다스리다 죽습니다. 이 사람 또한 여전히 금송아지 제단을 벗어나지 못하고 우상숭배의 음란한 삶을 살았었죠. 자, 그때 이제 요단강 동쪽 지역 길르앗 사람이었던 살룸이라는 사람이 반역을 해서 이 스가랴를 죽이게 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이 스가랴가 죽으면서 바로 이제 예후 왕조도 완전히 끝이 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요단강 동편 사람 살룸이 북이스라엘 이제 왕이 돼서 한 달을 통치했는데, 이번에는 사마리아에서 동쪽으로 얼마 떨어지지 않았던 디르사, 그 지역 사람 무나헴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에서 이 통치하던 그 살룸을 죽이고 왕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계속 반역이 반복되면서 계속해서 추락의 길을 걷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무나헴의 통치 기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북쪽에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로 성경이 말하는데, 그때 이제 침략을 해 와서 굉장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뇌물을 가져다 바치는 거예요. 귀족들에게 돈을 뺏어서 뇌물을 가져다 바치면서 이 전쟁을 모면해요. 그러면서도 그가 통치할 수 있던 기간이 얼마였다고 그랬었습니까? 불과 10년 정도였었다고 그랬죠. 자, 그렇게 통치가 이루어졌고, 그 후에 이제 그의 아들이었던 부가히야라는 사람이 왕이 됐는데, 뭐 여전히 그 북이스라엘의 분위기는 금송아지 제단에서 우상숭배와 음행을 떠나지 못하는 그런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그렇게 행하다가 이 사람은 자기 부관이었던 베가라는 사람에 의해서 통치 2년 만에 죽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베가라는 사람이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이 사람은 20년간 통치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아수르의 지배로부터 좀 벗어나려고 북쪽의 그 아람, 그러니까 시리아 왕조하고 손을 잡죠. 그리고 이제 반아수르 정책을 폈습니다. 뭐 이거는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들이 이 시리아와 한편이 돼서 북쪽을 견제하곤 했던 그런 정책입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아람 왕 르신과 그 당시 친아수르 정책을 폈던 남유다의 그 아스왕, 이 사람이 또 합력해서 공격을 하기도 하는데, 결국 아수르의 군대의 공격을 받아서 패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수르의 어떤 체력을 등에 업었던 호세아라는 이 사람의 반역에 의해서 결국에는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 호세아는, 선지자 호세아는 전혀 다른 인물이에요. 이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으로서 9년 정도를 다스리는 그런 인물인데요. 처음에는 이 아수르와 좀 이렇게 호의적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권력을 잡았다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이 사람도 아수르의 압력을 벗어나려고 이집트에 이렇게 빌붙었다가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몰락당하면서,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그냥 간단하게 나와서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국의 몰락에 대해서는 열왕기하 17장에 나오니까 15장에서 17장까지 여러분들이 차분히 좀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그 혼란한 나라를 바르게 세우고자 만들었던 10개 지파,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완전히 끝장이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나라가 분열되는 이 BC 931년 솔로몬 이후에 BC 931년부터 따지면 BC 722년까지 존속을 했으니까 약 한 210년 동안 유지되다가 그렇게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짧은 기간 동안 왕이 19명이었죠. 그렇게 보면 평균 한 10년 정도 통치했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짧은 왕조 동안 무려 9번이나 구테타에 의해서 왕이 바뀌었죠. 시므리 같은 사람은 7일 동안 왕이 됐다가 끝장이 났고, 그리고 오므리 왕조가 시작됐죠. 그리고 스가랴 왕 같은 경우는 6개월, 살룸 같은 사람은 1개월, 그리고 이제 2년 동안 왕 노릇했던 사람이 4명, 나답, 엘라, 아하시야, 부가히야,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오래 왕 노릇한 사람은 예후 왕조의 그 여로보암 2세였어요. 41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그때가 북이스라엘의 가장 전성기라고 그랬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잘 살던 때가 오히려 가장 타락하던 시기였고, 그래서 결국 파멸의 길을 걷는 걸림돌이 되고 마는데, 잘 사는 게 결국에는 이 걸림돌이 되고 마는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 고비의 시기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요런 그 이 위험을 알렸던 선지자들이 이제 요나, 아모스, 호세아, 이런 선지자들이 활동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등장은 언제라고 그랬어요?
언제 온다고 그랬죠? 평화의 시기가 아니라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아주 급박한, 뭔가 하나님과의 그 길에서 이 방향이 꺾여져 버리는 그런 절박한 절망적 시기에 이렇게 보통 선지자가 등장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는 사람들은 당연히 잘못을 지적하고 회개케 하고 돌이키라고 외치죠. 근데 대부분 이미 그 상태로 가는 경우 욕심과 탐욕에 너무 깊이 빠져 있기 때문에 선지자들의 말이 거의 무시당하는 일이 다반사였던 걸 우리가 분명히 살폈을 겁니다. 어쨌든 여로보암 2세 같은 사람은 일반적인 세상의 안목으로 볼 때는요, 잘했던 사람이죠.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뭐 이런 걸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시기적으로 그랬다고 했지만 어쨌든 그래서 북왕국에서 가장 최고의 어떤 치적을 기록할 만큼의 사람이었다고 하면,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하면 화면에 나오는 지금 아합과 여로보암 2세 같은 사람도 아마 그런 역할들을 했었었죠. 그러니까 그 당시 국력으로 하면 솔로몬 이후에 최고의 전성기라고 할 만큼 제일 막강한 나라가 그렇게 구축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그렇게 부강하게 만들고 잘 살게 하는 것은 사실 그 사람의 힘도 아니고, 또 하나님이 그래서 그 사람을 보는 어떤 실력의 기준도 아닙니다. 인간이 무슨 잔재주를 부려서 뭐 국민 경제를 끌어올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아주 유능함으로 보시고 그렇게 그를 칭찬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이 사람의 그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법도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는 그 포인트는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의 핵심은 뭐라고 그랬죠? 공평과 정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잘 사는 나라, 뭐 대단한 나라라고 해도 그 안에 공평과 정의가 없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피는 성경의 모든 역사의 축복과 저주의 기준이 되는 그 기준이 신해산 언약이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그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 레위기의 말씀, 이거는 종교법이 아니라 이미 살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법도와 규례, 권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뭐였냐면 인권을 존중받는 권리, 그리고 사랑받을 권리, 그리고 공평과 정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신해산 언약의 핵심이다라는 걸 우리가 이미 살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의 모든 삶에서 항상 이 핵심되는 가치를 보시죠. 공평과 정의라고 하는 이 기준을 통해 그들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사실상 뭐 이 이야기는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이 처음 부름을 받은 이유도 그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라는 그 명령에서 시작이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 공평과 정의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에 결국 아브라함도 뭐예요?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삶으로 부름을 받았던 첫 번째 선교사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구체화되고 역사가 흘러서 성문화된 것이 신해산 언약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왕과 장로들, 리더들의 통치에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의 통치에 있어서 다른 어떤 것보다 항상 그 공평과 정의, 이것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 저들의 삶을 지켜보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처음부터 잘못된 길로 갔지만 항상 어떤 식으로든 왕이 설 때마다 저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통치의 그 핵심, 그러니까 공평과 정의를 실천하는 나라를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최악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공평과 정의를 이루어가는 그 언약 백성들이 되어서 그들이 그 얻은 땅 속의 역사의 히스토리 메이커가 되기를 원하신 거죠. 그게 열방을 향한 왕 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이 개인의 부귀와 영화를 위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속해서 살아가는 그 사회 속의 공평과 정의를 실천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회, 나를 포함한 그 사회 모두가 함께 축복 속에 살아가게 하려고 하셨던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였죠. 그래서 사회가 점점 더 공평과 정의를 상실하고 그러다 보니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나타난다. 이거는요 아주 심각한 심판의 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과 완전히 벗어났다라는 걸 알려주는 경고등과 같은 거예요. 우리 사회 속에서도 뭐 빈익빈 부익부 이 말이 나오잖아요. 이거 뭔가 지금 굉장히 심각해지는 상황이다라는 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그 권세자들, 리더들, 맡겨진 자들에게 교만하지 말아라. 항상 겸손하게 이 공평과 정의를 지켜내라. 이것이 너의 사명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런 맡은 자들에게 충성스럽게 지켜갈 명령으로 주셨던 거예요.
그렇게 보면 역사를 놓고 볼 때 그럼 그런 모델에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누구였을까? 아브라함 이후에 잘 보면 바로 다윗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 왕국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뜻과 기대대로 믿음의 삶을 살았던 그 모델 하면은 다윗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통치를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도 바로 공평과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 15절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렇게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그는 언제나 자기 백성 모두를 공평하고 의로운 법으로 다스렸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세우시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며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구약에서 시내산 언약 이후 표준적인 인물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공평과 정의의 통치가 결국은 모든 성도들이 지킬 표준, 기준이 됐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 왕 이후에 왕들이 제대로 하면 다윗 같았다. 그렇지 않으면 다윗과 같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지 그렇지 않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모델의 기준이 되는 그런 삶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북왕국에서는 어땠다고요? 나라가 망하는 때까지. 그러니까 11명, 19명의 왕이 2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같이 다윗의 길로 간 사람이 없었습니다. 참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이 금송아지로 변질시켜서 왕국이 존재하는 기간 내내 그렇게도 불순종하는 왕조였음에도 하루아침에 이 백성들 10개 지파를 심판으로 없애버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어떻게 하셨어요? 당신이 그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19장을 통해 했던 약속을 지켜내시려고 무던히 애를 쓰신 거죠. 출애굽기 19장 5절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그랬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게 지금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시내산에 도착한 후에 하나님이 뭔가 그 백성들과 어떤 관계를 시작할 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초대라는 거죠. 구원의 초대, 어떤 그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초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보면 이런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이 언약 말고도 에덴 동산에서부터도 여러 언약들이 나와요. 그렇지만 시내산 언약은 성경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결정하는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는 기록된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는 하나님과의 언약, 약속인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의 연장선에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의 후손들을 통해 열국의 제사장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저들이 세상과는 좀 다르게 구별되게 거룩하게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백성으로 따로 떼어내셨잖아요. 왕따 시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거룩하게 만드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꿈꾸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자 이 믿음의 어떤 모델이 되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 그 믿는 사람으로 이어지는 그런 일들을 행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시내산에서 그 죽음의 이집트를 떠나 나와서 사명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저들이 그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 그렇지 않을 땐 어떻게 될 것인지 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 구약과 성경의 역사는 이 시내산 약속의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에 의해 결정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내산 약속을 모르면 역사가 왜 이렇게 진행되는지를 몰라요. 왜 선지자가 오고 왜 하나님이 여기서 화를 내시고 왜 여기서 칭찬하시고 이걸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에 대해 듣게 된 것도 바로 이 시내산 약속이 온전히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새 언약도 시내산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전 건 없어지고 새롭게 됐다는 게 아니거든요. 단지 이게 종이의 기록을 넘어서 이제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록되게 하겠다. 이미 주신 그 말씀,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가치와 규례를 돌과 종이에만 새기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기록하게 하겠다라는 게 새 언약이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의 중보가 아니라 이제 믿음의 사람들 스스로 각 사람 스스로 거룩하고 영원한 이 중보자의 피를 힘입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온 백성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으시는 그 일을 하시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의 역사, 특별히 이 시내산의 약속이 무엇이었냐라는 걸 잘 모르면, 그러니까 그 약속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이 역사 속에서 안타까워하시고 속상해하시고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시면서 열변을 토하고 있는지 모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을 잘 모르면 성경을 바르게 모르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새 언약을 믿노라 하면서도 우리가 그게 왜, 뭐 때문에 지금 새 언약이 나왔는지를 모르는데 그냥 믿겠다, 믿습니다 떠벌리는 것과 같죠. 믿습니다 크게 말했다고 그게 믿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시내산 약속, 그러니까 10계명이죠. 레위기, 신명기, 토라, 모세오경, 이거는 모든 선지자들이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돌아오라고 외쳤던 그 기준이에요. 이 시내산 약속을 기준으로 모든 것이 외쳐졌다는 거예요. 모든 역사가 그 길을 이렇게 걸었다는, 길이 정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이 결국 그래서 마지막 패망의 길로 가게 되는 이유도 이 시내산 언약의 자리에 서지 않았기 때문이고, 이제 남유다도 결국 이 언약이 지켜지지 않아서 무너지고 결국에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는 걸 여러분 확인할 거예요. 나중에 살피겠지만 남유다의 패망을 예언하고 직접 경험하고 눈물을 흘렸던 그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 그렇게 목에 피가 나도록 남유다가 망할 것이라고 외친 그 패망의 이유, 저주를 받는 이유를 뭐라고 그랬냐면 시내산 언약 불이행이다, 정확히 말해요. 예레미야 11장,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뭘 말하죠? 분명히 시내산에서 맺었던 이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장 6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과 선포해라 말하면서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근데 어떻게 했다는 거야? 그들이 행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대로 하겠다.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 모든 결과가 나타나게 하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외칠 때는 이 시기가 출애굽 그 시기로 따지면 800년이 벌써 넘은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 약 50년 안에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면서부터 하나님을 외면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지금까지 800년, 1000년이 가까우도록 간절히 저들을 향해 경계하고 우리가 맺었던 이 시내산 언약으로 돌이켜서 이 열방의 이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살아달라고 계속 부탁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참아주신 거죠. 그러니까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한 영혼이라도 포기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래 참아주시고 오래 기다려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노하는 중에도 또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결국 이 약속을 끝까지 외면하다가 이제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멸절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를 쳐서 없애는 게 아니라 그들의 불순종이 이런 끔찍한 결과를 맞이하게 불러오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끊임없이 이야기하신 그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외면해서 그래요. 그 마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사는 이 시대가 정말 하나님 없이도 잘 살고 하나님을 외면하면 더 자유롭고 쿨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피눈물 나는 외침, 열방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어 달라고, 빛과 소금이 되어 달라고, 한 영혼만이라도 함께 책임지고 세워가자고 하시는 이 외침을 여러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지금도 이 세계 곳곳의 수많은 교회 속에서, 그 강단 속에서 계속 이 외침이 울려져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럼 북왕국 역사를 보면 그래도 조금 좀 잘 될 수 있었겠다, 조금 뭔가 회복될 어떤 그 기회가 있었겠다라고 볼 수 있는 그 시대가 예후 시대였어요. 예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순종해서 나중에는 바알신을 섬기는 그 사람들을 다 처단하고 바알의 신당을 다 부수고 화장실로 만들어버리고 하면서 뭔가 좀 할 것 같았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완전히 바알 우상숭배를 싹 뽑아버렸던 거예요. 근데 결국 안 됐죠. 왜 안 됐습니까? 이제 뭐 자주 반복해서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니까 이제 감이 잡히죠. 무슨 이유인지는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왕이 되면 뭐예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복사해다가 옆에 두고 주야로 이것을 읽고 배워서 그 길을 따라가야 돼. 그 가치를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야로 말씀을 곁에 두고 읽어서 그 마음이 그 백성 위에 교만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백성들 앞에서 공평과 공의를 행하여 질서를 지키고 백성들이 하나님과 약속과 명령을 따라 길을 가도록 그렇게 인도해야 되는데 왕이 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고 또 이 말씀을 성경을 가르치는 이 제대로 된 교사를 두지도 않고 그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일들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 예후가 그런 일을 하고도 그는 결국 우상에 빠지잖아요. 금송아지에 빠지잖아요. 여러분 이런 역사를 볼 때 한국 교회 역사도 참 그 보면 그렇습니다. 정말 열심히였거든요. 그럼 뭐 우리 선배들 보면 뭐 목회도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하고 뭐 찬양도 기도도 아무튼 열심히 있는 그러니까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릴 만큼이었잖아요. 온갖 걸 다 열심히 했는데 문제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될 그것 뭐예요? 성경. 이 성경을 바르게 가르쳐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는 그런 일에는 소홀히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 역사를 보면 실제로는 이런 성경을 통해 성경 사경회나 이런 말씀을 통해 사실은 부흥이 일어났는데 근데 역사 전체로 보면 이게 점점 외면되어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다른 걸 잘하고 뭐 이것저것 다 잘한다고 해도 성도들에게 성경을 바르게 안 가르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교회는 끝장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거예요. 뭐 겉으로는 화려하게 잘 되는 것 같고 뭐 수많은 사람이 모여들고 이런 것 같지만 그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를 수백억 원을 들여서 신축하고 또 증축하고 뭐 건물을 높게 쌓아 올리고 금딱지를 붙여서 예루살렘 성전처럼 만든다고 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돼서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 지켜지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크기는 하지만 이런 건강한 게 아니라 비만한 교회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작지만 건강한 교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거꾸로 반대로 작으면서도 건강하지 못한 교회도 있을 수 있고 크고 건강한 교회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가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을 온전히 교육하고 말씀의 중심에 서게 하느냐 아니냐에 달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겉이 아니라 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백성들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무지하면 다시 말해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성도들의 마음에 담는 그 일에 새 언약의 이 실천이죠. 기록된 말씀을 마음에 심는 거잖아요. 그게 실패하면 그 교회는 아무리 크고 화려하고 수많은 첨단 프로그램과 시설이 있어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과 다를 바 없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등한히 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의 반석에 서지 않은 부흥, 말씀의 가치와 전혀 관계없는 성공, 뭐 사업 대박, 뭐 직장에서의 승진, 우수한 성적, 여러분 다 모래 위에 세운 허상일 뿐이죠. 모두 교만에 빠질 뿐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기회를 주셔서 불순종으로 말미암는 위기를 말씀대로 극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온 백성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셨고 그런 모든 것들을 준비하신 분이세요. 자, 이런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는 지금 북이스라엘 왕국이 결국 멸망하는 이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그래서 기억해야 되는 게 뭘까요? 북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하나님께서 그 10개 지파를 따로 떼서 거룩한 나라로 세우시고자 했는데 왜 이 나라가 이렇게 불과 200여 년 만에 이 역사의 끝에 완전히 패망하고 넘어지고 말았습니까?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며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여 주신 그 십계명의 첫 약속부터 아주 대놓고 어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완전히 뒤집어버렸죠. 북이스라엘은 왕국이 시작하는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뭘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금송아지로 둔갑시켜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을 자기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대로 움직이는 어떤 마술램프 속의 그런 진이로 만들어버렸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계시하여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인간이 기대하는 신으로 왜곡되게 만들어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그게 뭐 성전이든 교회당이든 예배든 찬송이든 기도든 봉사든 다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종교적 우상으로 변질되고 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여 구원하신 백성들로 하여금 열방의 제사장 나라여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백성답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그 법도와 규례와 명령들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빛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전부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해, 그래서 열심히 뭐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욕구, 소유에 집착하면서 결국 자기 배만 채우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만 아니라 영적인 데서도 욕심을 부리는, 거룩한 욕심이 아니라 완전히 착각에 빠진 욕심을,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해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대로 쫓아가고 같이 집착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의 힘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잘 살겠다. 그래서 나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통해 잘 살고 그리고 내가 죽어서도 천국의 안방을 가겠다. 이런 식의 삶을 살죠. 그러니 세상이 그런 우리를 보고 개독교다, 그렇게 말하는 결과가 우리에게 이제 결국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의 이 시작과 끝을 통해 보여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으로 죽어가는 한 생명을 구원해서 교회라는, 셀이라는 하나님의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이 교회 속으로 그렇게 이 거룩한 생명, 소중한 생명을 보냈는데, 그 탄생의 순간부터 하나님을 오해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는 금송아지로 착각을 하게 되면 교회 안에서 부지런히 뭘 해도 이게 다 자기 우상 숭배가 되고 만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 사명을 잊어버리면 여러분 이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지 두렵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나누는 동안 자주, 그래서 우리가 처음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축복 속에, 그러니까 교회 오게 됐을 때, 믿음을 시작했을 때, 믿음 생활을, 또는 우리가 막 헤매다가 이제는 바르게 좀 신앙을 회복하기 원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어떤 것보다 이 하나님, 그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누군지를 바르게 온전하게 알아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하나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이 뭔지를 우리가 바르게 아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뭔가 신앙이 회복되고 뭐 좀 열심히 해보려고 그러면 자꾸 교회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은 열매지, 그 전에 우리가 가장 뜨겁게 열정적으로 집중할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가는 거, 말씀을 바르게 아는 거, 이거다. 자주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북이스라엘 역사가 바로 이런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화려하게 시작됐던 이 북이스라엘이 결국은 흐지부지, 지금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언제 없어졌는지도 모르게 그냥 씩 지나가 버리는, 여러분 이걸 청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잘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2023년이 저물어가죠. 2023년 한 해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수많은 다양한 이 상황과 환경들을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됐었는데, 여러분들은 과연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왔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다고 여러분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될 텐데, 여러분은 또 그런 새로운 한 해를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어떤 날을 맞이하든지 또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나게 되든지, 여러분 성도로서 가장 집중해야 되는 것은 내가 알고 믿는 하나님이 말씀대로의 하나님인가, 계시하여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신 그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통해 알게 하는 하나님의 진심을 온전히 매일 만나는 것, 이게 우리의 축복된 하루하루를 위한 가장 중요한,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면요, 저절로 하나님의 뜻을 막 쫓아가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서 전부 다 각기 제 길로 자기 욕심과 본능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통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예? 컨트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죠. 잠언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난다.
잠언 25장 28절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여러분,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으면 적들이 마음대로 들락날락 하면서 죽이고 멸망시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면 그렇다라는 거죠. 말씀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통제케 하지 못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자신들의 이 마음을 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마음을 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살기 위해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둔갑시켜 버리니까 저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정욕과 욕심에 휘둘리면서 결국은 이런 삶이 불과 200년밖에 안 됐어요. 200년이 조금 넘어가자마자 그 멸망의 길로 떨어진 거죠.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물론 200년이 우리 100년도 못 사는 우리에겐 길어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다음 세대 이야기인 거예요. 나의 이런 욕심이 결국에는 다음 세대를 지옥으로 이끌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현실을 볼 때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하는 일에 너무도 핑계가 많아요. 변명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 중심의 구조를 만들고 말씀 중심의 사역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항상 어떻게 해서든 말씀을 나누는 거는 줄여요. 미루고 모른 척하고 늘 분주한 사역 이야기, 뭔가 이렇게 프로그램 이야기, 심지어는 교회 와서 늘 세상 얘기로 그냥 동호회 모이듯이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그런 현실을 사실 부인하기 힘들죠. 오늘 많은 교회 속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왜 이런 현상들이 우리 사이에 또 우리 교회들 속에 나타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생명을 통해 주신 귀한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성경을 통해 계시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 생각대로의 하나님을 상상하니까 그분의 애타는 마음이 담긴 성경과 역사는 늘 어려워 보이고 지루해 보이고 이러고 하다가 사람 안 온다 등등의 이유를 대면서 결국 말씀을 배우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이상하게 교회는 교회인데 교회답지 않은 교회처럼 이런 풍토가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너무 의리 번쩍한 교회들이 많은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 안에서 이렇게 산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당장 그 현실은 대단한 프로그램들과 행사와 노래와 교제와 정말 굉장히 종교적이고 어떻게 거룩해 보이고 신성해 보이고 그럴지 모르지만 그 결과는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성경의 역사를 통해 살펴본 북이스라엘과 같이 서서히 심각한 영적인 질병에 걸려서 결국 영원한 멸망과 패망으로 가게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이 성도들이요 성경만으로 충분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이 성경과 역사를 통해 바르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 의도를 아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어떤 삶의 환경과 상황이 다가와도 매일매일 이 말씀 앞에 서겠다라고 하는 이런 결단이 있는 진정한 성도로서의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믿음의 선배들에게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주셔서 이거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그래서 이 말씀이 말하는 대로 살아라. 그래서 그 이 안에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그 의도, 그 마음, 그 뜻을 잊지 말고 너희가 살아가는 곳곳에서 너희가 할 수 있는 그 너희의 달란트와 너의 모든 그 수고를 통해 그 일을 즐기며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잃은 그런 그런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다 똑같아 보이는데 지옥의 길로 가게 될 거고,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의 부르심을 알고 행하는 우리 지금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전도의 도구가 되고 생명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열방의 증인된 삶이 된다라는 거죠. 똑같은 회사 일을 하고 똑같은 사업을 하고 똑같은 공부를 하고 똑같은 뭘 하더라도 결국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길이 복된 길이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이요, 다른 무엇보다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처한 이 상황과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정말 어떤 상황,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살맛 나는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고 항상 옆에 두고 읽고 묵상하며 이 말씀의 가치를 따라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다스려지게 되면 모든 삶에서 축복된 일이 넘치는 매일매일이 될 거라는 거죠. 나만 배불러 비만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멋쟁이가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과 역사를 살피며 알게 되듯이 교회는 이 성령만으로 충분하다라는 이 사실 잊지 마시고 2023년을 잘 마무리해서 매듭짓기 바라고요. 또한 이제 곧 시작되는 새로운 한 해에도 계속해서 이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더 깊이 만나서 더욱더 바른 성경적 가치관으로 우리가 무장돼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바르고 온전한 정체성을 가지고 날마다 매일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축복된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열왕기하의 지금 15장에서 17장에 나오는 북왕국의 멸망의 역사를 가지고 나누는데요. 다음 주는 이제 관련된 남유다와 또 함께 연관된 역사들을 함께 살펴가도록 하십시다. 자,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자, 묵상하십시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법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식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을 정의하고 하나님이 자신들의 생각대로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마치 역사를 자신들이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이끌어가는 것 같아도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에 선 사람들만이 결국 진정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고 그분이 이 땅을 꿈꾸시고 세웠던 그 목적만 이 땅에 남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시고 명하신 그 일을 이루어가는 성도, 그러니까 히스토리 메이커로 살아왔는지 아니면 항상 자신을 비롯한 내 주변의 사람들의 삶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하나님의 일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히스토리 브레이커로 살아왔는지 좀 잘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서 그 약속대로, 그러니까 히스토리 메이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 방법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죠. 신명기 17장 18절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이루어가라는 거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나라가 되었기에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 그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우리가 부름 받았을 때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이제 우리에겐 기록되어졌고 전달됐기에 이걸 옆에 두고 늘 주야로 묵상하고 읽고 하나님의 진실한 그 뜻과 의도, 마음, 진심을 알아가는 거, 이게 우리가 성도로 할 수 있는 가장 최우선의 삶인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더 곳곳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의 가치대로 창조의 백성답게 빛과 소금답게 증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 북왕국의 멸망과 같이 그 시작은 너무 화려했고 너무 소중했는데 그 끝이 흐지부지 없어지듯이 그렇게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이 북왕국의 멸망의 그 이유들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는 말씀의 가치를 따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살아내고자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히스토리 메이커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함께 회개하고 기도하십시다. 첫 번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의 백성들을 위해 직접 기록해 주신 이 말씀을 소리 여기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다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만 하나님을 만나온 것 회개합니다. 회개하시고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만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겉모습에 속고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대로 공평과 정의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고요. 하나 더,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는 너무도 소중한 선물을 주실 때 그 매일매일을 살아가며 그 매일매일 히스토리 브레이커가 아니라 히스토리 메이커로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그 안타까움에 거룩한 나라로 세우기 위해 시작했던 그 북이스라엘 왕국이 결국은 역사 속에 사라지는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하나님, 참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를 되돌아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직접 기록하여 주신 그 말씀,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셨는데, 그것을 소홀히 여기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 다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 우상으로 하나님을 만나왔던 것, 하나님 회개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만나 이 세상을 살아가며 겉모습에 속고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대로 정말 공평과 정의를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있는 그곳, 내 가정, 내 친구 관계 속에서, 내 직장 속에서, 학업 속에서, 사업 속에서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걷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는 이 너무 소중한 이 프레젠트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때 그 매일을 살아가며 매일매일 정말 히스토리 브레이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히스토리 메이커가 되기를 원합니다. 북이스라엘 열왕들과 같은 석연치 않은 종교적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부르심 잊지 않았기에 여호와의 말씀을 믿음으로 적군 속을 달리고 적의 성벽을 뛰어넘는 다윗과 같은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서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그런 길 달려가길 원합니다.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2023년 12월 10일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2023년 포스트셀 두 번째 주간입니다. 포스트셀 기간은 12월 한 달로 한 해를 달려온 뒤를 돌아보며 진단 및 매듭 짓기를 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자발적이고 지속적으로 온라인을 통한 셀 모임이 이어져 가지만 포스트셀 기간인 12월은 한 해 동안 정신없이 달려온 우리의 길과 방법에 대해 잘한 것은 어떻게 더 새해의 사역에 잘 적용을 할 것인가를 준비하고, 그리고 우리가 더 수정하고 발전시킬 것은 어떤 것들이고 어떻게 우리가 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 누수 없이 더욱더 잘 발전시킬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각 셀에서는 계속해서 모임을 가지게 될 때 셀 리더께서 셀 식구들과 함께 한 해를 되돌아보며 좋았던 점, 어려웠던 점, 도움이 필요한 점, 건의하고 싶었던 것들을 나누는 진단 모임을 통한 2023년 셀 매듭 짓기를 해주시고, 새로운 한 해 시작되는 셀 모임을 한마음으로 기대하는 시간들이 되기 바랍니다. 12월 둘째 주인데요. 매월 두 번째 주간 저희 교회가 집중하는 사역 포인트는 생명을 낳는 생명을 한 사람씩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냥 교회당에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주신 사명을 따라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와도 그 사명을 아는 우리 지체들, 생명들이 함께 힘을 모아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맡기신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네 삶은 끊이지 않는 폭풍과 파도들로 늘 수많은 위험들이 존재하는 거친 대양을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상황과 환경이 어렵다는 이유로 그 상황과 환경이 나아지기를 기다린다고 하면 아마도 평생 아무것도 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인 우리는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어떤 최악의 상황이라고 해도 그것을 오히려 디딤돌 삼아서 순종의 길로 나아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함께 서는 귀한 동역자 한 사람씩 세워가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정체성을 가진 한 사람을 세워가야 합니다. 각 셀로 힘써 모여 예수님이 사랑하는 생명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생명으로 산 지체들의 마음에 심는 새 언약을 꼭 일구어 가십시다. 오늘 8시 2023년 12월 전체 리더십 모임이 있습니다.
지난주 광고 드린 대로 저녁 8시 전체 리더십 줌 미팅으로 모여 함께 2023년을 달려온 한 해 셀 사역을 잘 매듭짓는 시간들을 가집니다. 셀 식구들과 나눈 피드백과 각 개인의 현장에서의 감사와 기쁨을 나누는 시간들이 되기 바랍니다. 2023년 마지막 행사들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성탄 예배, 별도의 12월 25일 성탄 예배는 없습니다. 12월 24일 주일에 성탄 관련 예배를 비롯한 관련 행사들로 성탄 절기를 보냅니다. 송구영신 예배, 예년과 다를 바 없이 2024년 맞이 송구영신 예배는 교회당에서 드릴 수 없기에 각 셀 식구들과 또는 가족들과 함께 의미 있는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신년 바닷가 모임, 매년 첫날 모이는 바닷가 모임은 2024년 1월 1일 월요일에 모이게 됩니다. 폴트스에서 모일 예정입니다. 함께 모여 한 해의 첫 시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충분히 즐기는 시간들이 되기 바랍니다. 침례식, 새해를 맞이하여 신년 바닷가 모임에서 침례식을 행하고자 합니다. 침례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첫째, 셀 리더들에게 알려주시고 둘째, 교회 사이트 자료실에서 침례 문답지를 다운받아 충분히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 침례를 받기로 결단한 개인 간증과 침례를 받은 성도로서 살아갈 결단문을 적어 이름과 생년월일을 포함하여 12월 27일 수요일까지 목사님께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를 새로 방문해주신 지체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 온라인 예배로 참석해주시는 분들과 이곳 스카스처치 예배당 예배에 처음 참석해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고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 모두 함께 귀한 교회로 하나 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 성도의 교제는 본당 옆 건물 1층 로버트 화이트홀에서 모이게 됩니다. 함께 오셔서 귀한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주중에는 연결된 셀들과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모이는 셀 모임이 있습니다. 각 셀마다 정해진 요일에 온라인으로 또는 오프라인으로 함께 모이고 있으니 셀 모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성경과 역사를 지체들과 함께 나누며 하나님 안에서 나는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아가는 축복된 시간들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도 스카스처치 예배당에서 예배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멜번시티 CBD 안에 있는 스카스처치 본당에서 2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미리 예배 시간 5분 전까지 오셔서 거룩하고 귀한 예배,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예배 되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계속해서 매주 영상으로 미리 준비되어 교회 사이트에 매주일 오전 6시에 업로드 됩니다. 또한 교회 유튜브에도 같은 시간에 업로드가 되니 어떤 이유로든 예배당 예배를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경우 각자가 처한 처소에서 각자 가능한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스스로 나아가 예배 드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처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거룩한 예배자로 서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12월 10일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말씀 따라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게 성령의 불을 하나님 말씀 예, 계속해서 우리 함께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을 외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 사람을 세우는 교회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교회 되기.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사랑을 가지고 사명을 이루는 교회 되기. 하나님이 주신 방향을 잃지 않고 열심을 다하는 교회 되기. 사명을 위해 구별하신 열방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교회 되기.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기 있게 순종하는 교회 되기. 아멘. 자, 이런 우리의 부르심을 잊지 말고 우리 각자 보냄을 받고 살아가는 삶의 또 곳곳으로 돌아가서 이 세상의 그런 풍토와 이 세상의 그 유행과 함께하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부르신 그 사명을 따라 그 어두운 곳을 밝은 빛으로 비추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하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충만하심이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셔서 믿음으로 말씀의 길을 걷고자 하는 이들과 변치 않는 하나님 나라를 변함없이 이루어 가심을 알고 우리가 사는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그곳에서 히스토리 브레이커가 아니라 히스토리 메이커로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